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50년 전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고의 화가이고 조각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또 많은 조각들을 이제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3대의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슬픈 표정이 가득한 마리아의 상을 조각한 그 피에타상, 그리고 아주 건장한 그 다윗의 모습을 만든 다윗상,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이 뉘른베르크에도 있는데요. 쉐너브룬넨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것이 있는 그 모세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한번 이 세 조각상을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들 비슷한 곳에 가긴 갔는데 이제 다윗상은 길거리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피에타상은 베드로 대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상은 피렌체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없고요. 피렌체에 가면은 아카데미아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다윗상이 잘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상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마 교황님인지 주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무덤 위에 이렇게 세워진 조각상인데요. 대성당에 있지 않고 다른 베드로 성당인데 이제 빈콜리라고 하는 빈콜리, 로마에 있는 빈콜리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이제 이 모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와 피렌체에 가시면은 이 조각상들 한번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분 이제 아시죠? 그 모세의 조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아주 미켈란젤로가 정말 사람의 피부처럼 이 대리석을 잘 조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오른손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살짝 위쪽을 응시하듯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2개의 뿔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뿔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고 좀 멋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웃지는 않아요. 뭔가 심각합니다. 좀 엄숙한 것 같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 광야에서 인도해 온 그 분의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사람의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도 다윗의 그 별을 심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다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었나, 처음부터 군인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던가, 전략가였던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의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초라한 그리고 소박한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이른 새벽에 만났던 대상들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춥고 덥고 거친 들판이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매일매일 모세와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보내며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소박한 두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양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들도 아니고 아마
장인이 기르던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소박하고 날마다 사람도 아닌 양을 이제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목자였거나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을 부른 모세와 다윗을 부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은 또한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크리테리움, 시금석 또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은 환호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였던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반대 지역인 시내산에 도착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셔서 그 생수를 먹게 해주시는 기적들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40일의 시간을 지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내려온 이 모세는 자기 성격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 말씀이 담겨져 있는 돌판 2개를 던져버렸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참혹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상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는 서 있었습니다. 사이 존재,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성을 어찌할꼬?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 참담한 상황을 극복해내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사막이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 근데 그 절망을 못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절망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장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다 나의 잘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할 마음을 내가 잘못 가르쳤지. 그리고 내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뉴른베르 여기 사는 사람들의 4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날마다 먹여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날마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들에게 물을 줘야 되고 수많은 또한 불평 불만들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자마자 모세는 완전한 지금 파닉 절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영이 멈춰 섰습니다. 12지파가 사각형으로 진을 치고 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조용한 천막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그 천막을 접어들고 그것을 들고서는 그 진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빈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들로 그는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그곳에 있지 않고 모세는 혼자 나가서 멀리 자기의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마음 상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 모세, 자기 자신에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 모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머리에 뿔난 그 모세의 상이 떠오릅니다. 모세는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카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뿔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잘못 해석을 해서 이제 그걸 카렌, 영광을 케렌으로, 홀은 뿔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절이고, 저는 이 미켈란젤로가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천재니까 뿔로 표현했다고 저는 두 번째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그 상황,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리더는 그래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바로 멀리 떠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텐트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의 시종인 부관인 여호수아 한 사람 데리고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고 싶었다는 말은 나오지 아니하고 모세는 주님과 만나는 장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잠자고 쉬고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던 그 장소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군사 대열인 진을 떠나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진 바깥 사막 들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쉬어야 할 그 천막에서 그 텐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모세에게는 거룩한 구원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자기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라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머리를 푹 숙이고 힘없이 자기의 천막을 옆에 끼고 여호수아와 함께 저 들판 사막으로 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도자, 그 당당하던 지도자가 저렇게 힘없이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멀리만치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서서 자기네 진영을 떠나게 되면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네의 장막에서 천막에서 나와서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세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장막 옆에 서서 그 모세를 바라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구퉁이에 서서 모세가 그 멀리 사막에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천막을 치고 글로 들어갈 때까지 그의 뒤를 지켜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마음 상하신 하나님, 토라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신 하나님께서 나 이제 다시는 니네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 모세, 외로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모세에게로 일부의 그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의 햇살을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햇살만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이 거기 모세의 천막에 임하여 있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모세가 장막 어귀에서 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 장막 어귀에서 동시에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또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일어나서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은 놀라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 기둥을 보면서 단순한 구름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어귀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모세는 천막 하나, 자기 조그마한 천막 1인용 하나 들고 들판으로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 빈들에 자기 천막을 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 천막 바깥에서 모세를 지키고 있는 부관 여호수아, 그 천막 위에 구름 기둥을 내려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너무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작은 천막 하나, 미팅 텐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팅 텐트라는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작은 소박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주셨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한 건 아닙니다. 소를 몇 천 마리 잡아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어떤 예배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작은 자기의 천막 하나 들고, 자기가 머무는 천막 하나 들고 빈들로 나갔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듯 친구에게 다정하게 말을 하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천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33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친구와 말하듯이 친밀감을 가지고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같은 장 33장에 죽는다는 단어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대화를 나눈다는 그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마치 다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찾아 나오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 나누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주님과 만나는 그곳, 그 회막이라는 그곳, 미팅 텐트라고 부르는 만남의 천막,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푸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시간들과 환경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금송아지를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비운 자리에 얼마나 민첩한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한 마리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아왔던 중동 지방의 그 우상 중에서 가장 많이 섬긴다고 하는 그 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서도 그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일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완전주의, 완전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포지트. 정말 금송아지를 닮아가 있는 이 세상, 거기에 우리가 금덩어리 하나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소박한 곳, 그 시간, 일상의 삶을 떠나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친구와 같으신 친밀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리더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의 그 들판을 향해서 찾아왔다는 말씀도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님들과 나의 형제, 민족, 세계 열방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시기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만나는,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모세는 바로 그 장막을 통해서, 그 미팅 텐트, 소박한 자기의 천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만나는 나만의 그곳, 나만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친밀한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찾아와 주셔서 내 천막까지 들어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만나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서 2020년도를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